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대로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왕 앞에서 수년 동안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선포와 함께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이런 선포를 한 이유는요. 아합 왕이 그 이전에 어떤 왕들보다 악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고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즉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습니다. 이런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가 되어서 아합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풍요와 다산과 비를 내려준다고 믿는 바알을 우상 숭배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바알이 온 세계의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비를 내리시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서 떠나서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 지내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를 아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내가 명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릿시내가에 가서 숨어서 지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자연세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모든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먼저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것, 우리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엘리야가 그릿시내가에서 지냈지만 어느덧 가뭄 때문에 시냇가가 다 말라서 더 이상 마실 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9절에 보니까 엘리야야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너는 거기서 지내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일러두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아까 얘기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즉 바알 신전이 있고 바알 우상의 본고지가 있는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의 본고지 가운데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럼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런데 그냥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까마귀에게 명령하여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엘리야에 먹을 것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과부는 지금도 그렇지만 과부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이자 가장 도움이 필요한 그룹입니다. 그런데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과부에게 가서 먹을 것을 공급받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때로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한 과부가 땔감을 줍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과부임을 알고 그 과부에게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떠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과부 역시 엘리야를 알아보고 즉시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물을 가지러 가는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다시 불러요. 그러면서 물을 가져올 때에 나를 위해서 떡 한 조각도 가져오라 하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 오는 동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파서 허기가 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마치 자신이 먹을 것을 그 과부에게 맡겨놓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의 먹을 것을 공급하라고 내가 일러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믿고 말한 거예요. 언뜻 보면 엘리야가 너무 뻔뻔스럽잖아요. 그렇잖아요. 처음 본 사람한테 물도 달라, 먹을 것도 달라. 사실은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을 달라는 엘리야의 요구에 과부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는 분명히 그 과부가 자신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과부에게 요구했는데 과부는 나는 떡을 줄 형편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는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이 전부라서 오늘 내가 그걸로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일만 남았다고 막 절규합니다.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마지막 남은 양식 전부를 달라고 말할 수 있냐고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과부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준단 말인가? 그리고 또 이런 말 합니다. 지금은 제 형편이 안 돼요.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 과부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물론 사람의 형편을 무시할 수 없지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형편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먹을 것을 전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엘리야였다면 과부가 그렇게 말한다면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럼 떡은 됐고 그냥 물만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과부의 그렇게 딱한 사정을 듣고도 전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자신을 보내셨을 때는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리야는 과부의 딱한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신세 타령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전혀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과부에게 믿음의 요구를 합니다. 과부로 하여금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실 과부는 엘리야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는 즉시 순종합니다. 가뭄의 때 여러분 물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과부는 아마 내가 내 처지에 이 물만 줘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떡 한 조각을 만들어줄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떡 한 조각을 만들 양의 밀가루와 기름이 과부가 가진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과 함께 자신이 가진 전부인 밀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과부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과부는 자신이 처한 형편 때문에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즉 물은 내가 주지만 떡은 줄 수 없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은 전부를 드리는 것이에요. 즉 올인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런 과부를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절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과부에게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말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서 당신 말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먼저 당신의 가진 것을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도 떡을 만드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언뜻 들으면 너무 황당한 말입니다. 마지막 남은 거를 엘리야에서 다 줘버리면 자신과 아들을 위해 만들 재료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을 드리면 엘리야는 거의 사기꾼 수준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네가 그 전부를 내어도 밀가루와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너 가진 전부 나한테 바쳐라. 너 전 재산을 헌금해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사정과 처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형편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과부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네 형편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네 아들과 내일이면 먹을 양식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여기 왔다. 네가 그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그 양식은 네가 먹어도 너를 살릴 수 없는 네가 그 음식을 먹어도 죽을 양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너를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니 말씀대로 먼저 순종해라 라고 엘리야가 과부에게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어떻게 이렇게 확신에 찬 믿음을 과부에게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적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너를 책임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공급하시고 돌보셨는지를 철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확신에 찬 말씀으로 과부에게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사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다.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은요, 너무 믿기 힘든 기가 찬 말이죠. 가뭄의 때에 밀가루를 어디서 구하며 그 귀한 기름을 어디에서 구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엘리야의 말이 거짓이라면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부를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엘리야의 말이 진실이라면 이 과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될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과부는 지금 시돈 땅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시돈 땅은 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바알이 풍년과 다산의 복을 준다. 다산이 비를 내려줘서 우리를 먹고 살게 한다라고 믿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본거지에서 이 과부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과부였습니다. 그런 가난과 그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가뭄과 굶주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뭄과 굶주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 난 너를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요, 그야말로 생명의 빗줄기와 같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남은 양의 그 전부를 절대 줄 수 없을 것처럼 움켜쥐었던 이 과부가 엘리야를 통해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자 말씀대로 믿음의 모험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말에 벼룩의 간을 빼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밀가루 한 움큼이면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양이에요. 그것을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사실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과부에게는 그 아주 작은 것조차도 내어드리는 그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2장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도 누구보다도 가난했어요. 사실 누구를 도와줄 형편이 아니라 자신이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헌금함에 2렙돈을 넣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헌금함에 넣은 그 어떤 사람보다 저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소유 가운데서 일부 몇 개만 그냥 넣었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털어서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과부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부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혼자서 과부의 이후의 삶을 혼자 상상합니다. 과부는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그 신실하신 사랑을 경험할 것이며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부유한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요,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요, 헌금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나에게 공급하신 분이시라는 이 공급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면은 여러분 그걸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과부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자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살아본 사람만이 알기 때문입니다. 작년 저희가 11월에 여러분들과 잠깐 나눈 적도 있지만 저희 통장에 잔고가 딱 20만 원 남아 있었어요. 그때 제가 남편에게 여보 우리 전 재산이 20만 원이야 라고 말하자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던져버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가끔 이 잔고가 얼마 없을 때마다 남편한테 여보 잔고가 얼마 없어요. 그러면 이 선교사님은 꼭 던져버려! 라고 말합니다.
이 던져버려라는 말은 전도서 11장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던질까요? 던져도 전도도 다시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을 한국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 가정에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댁의 둘째 형님으로부터 카톡이 왔어요. 큰형님께서 추석 명절날 우리에게 헌금을 주라고 주셨는데 둘째 형님이 깜빡 있다가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에서야 보낸다고 너무 늦게 보내서 미안하다라고 문자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형님 늦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이 바로 가장 정확한 주님의 때입니다. 늘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탄할 뿐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있다가 우리 친정에 있는 둘째 언니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웃에 너무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이웃을 도우려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돈을 찾으려는 그 찰나에 네 동생 목사도 좀 챙겨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나는 순종합니다 하면서 둘째 언니도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이 돈, 재물이라는 것이 참 신기해요. 얼마 안 되는 돈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으면 온갖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돈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평안하게 충만하게 평안이 채워져요. 왜 그럴까요?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거 우리가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이 우리의 전부가 돼요. 그래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 돈이 사라지면 어떡하나. 이 돈이 곧 떨어지는데 하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던지고 나면 우리의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때는 왜 불안한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얻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부요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늘기쁨교회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것을 막 붙잡고 있었어요. 이거 없으면 우린 죽는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전부다 라고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부에게 엘리야가 나에게 던져. 나에게 던져도 괜찮아. 던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일하심을, 너에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될 거야 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준 것입니다. 그때서야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엘리야에게 던지는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15절, 16절 마지막 구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아멘 하고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순간이에요.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순간 바알도 아니요 돈도 아니요 음식도 아닌 하나님이 이 과부의 전부가 되어 주셨습니다. 과부는 자신의 전부라고 여기고 붙들고 있었던 그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던졌어요. 그러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고 살아서 역사하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오직 믿고 순종한 사람들,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만이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바알이 주는 풍요를 따라 사는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만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도 멸망의 길로 가지만 다른 사람들까지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엘리야처럼 그리고 오늘 가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들만이 자신이 가진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전부를 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생명의 양식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끝까지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 바알이 주는 재물이나 돈은요, 잠깐 있다가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을 붙잡아도, 아무리 붙잡아도 그것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 생명의 양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로요, 또 우리 영생의 삶을 살게 하는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양식,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기쁨 교회 성도 여러분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나누어서 그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